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주님의 마음, 예배에 대한 주님의 자세라고 할까요? 태도, 예배를 향한 주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회막을 덮고 그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가득 차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회막이 지어지자마자 그곳에 임하셨다고요? 그 백성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좀 더 빨리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십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가나안까지 직접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가는 그 길은 광야길이지만 그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 그 광야와 같은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지만 내가 너희의 인도자가 되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여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행진을 막아서는, 너희의 가나안까지의 행진을 막아서는 모든 대적들을 내가 앞서서 싸워 이겨 그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 그와 같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와 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을 기다리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자,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오시면서 좀 설레는 마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삶에 어떤 길을 내실까, 내 영혼에 어떤 생수를 허락하실까 하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오셨죠? 이부보다 아멘이 별로 없네. 그런 기대와 그런 설레임으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기대가 충족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기대 없이 비록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복들을 또한 충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다시 선택한 이유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함께 이 본문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다고요? 성막에 충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구절에서 여러분,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보이시죠? 무엇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렇죠. 회막이 뭘로 바뀝니까? 성막으로 바뀝니다. 이게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합니까? 회막이 뭐죠?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이 뭔가?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곳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뭔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으로 초대되어지는 것. 예배
초대로 그 영광 안으로 초대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모였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그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웅장하고 참으로 화려해서 그 규모에 우리가 압도되고, 또 그 예배 행위가 아주 엄숙하고, 또 그것이 참으로 경건한 어떤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몰입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회막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것이 예배가 되느냐? 언제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드림이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간다고 할 때, 그 예배할 때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과연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곳에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특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나는 오늘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오세요. 나는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나는 특별히 선택된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특별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모세예요. 모세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언제이지요? 1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입니까? 그가 부르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열심과 내 의지로 나는 예배하러 간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 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한 자들, 그들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초청받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어디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어디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길을 열어 놓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들을 대적할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뭐 거짓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한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불효가 뭐죠? 부모인데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는데요, 왜 내가 당신을 존경해야 되죠? 한 대 팍 때려야 되죠, 그죠? 그게 불효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불효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의 참 창조주요 진정한 아버지신데, 그의 형상대로 지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경배의 행위도 안 하는 그때, 아니 그렇게 행위를 하는 자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멸시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걸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움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오늘도 170명이 넘는 분들이 아마 여기 모이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를 안타깝게 합니다. 왜? 이 자리에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누림을, 영광스러움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인 것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듣고 그렇게 질문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시간만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올 때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유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곳에서 와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3부 예배는 좀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초청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선물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기쁨으로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내 입으로 그것을 신하면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그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 그럼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
때문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영광스러움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신약 176페이지인데요. 오늘은 그 좀 펴놓고 저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실제로 시간을 좀 오래 두고 17장을 충분히 다뤄보면 좋겠는데, 참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이 딱 한 1시간 한 20분 넘어가면 우리가 짜증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장로산나 교회는. 근데 다른 어떤 교회는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제 그런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좀 시간을 절약하면서 빨리 핵심적인 것들을 해보겠는데, 성경을 펴서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7장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과 또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말씀을 하신 그 마지막 강화라고 그러죠. 강의, 그러니까 강의가 아니라 강론과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기도인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내가 다 행했습니다. 그거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다 이루었으므로 이제 내가 다시 그 옛 영화로움, 즉 하나님의 신분으로서의 영화로움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로움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5절입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움, 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그 위치는 창세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창조했던 그 자리,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아직도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들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1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그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해가 되시죠?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뭘 하느냐 하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들도. 자,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그 이제 중간에 다 있는데 일단 생략하고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즉 사도 이후에, 제자들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어디 가운데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냐, 그 자리가 어디냐,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자리와 동일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어디입니까?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우리도 어디로 들어가기를, 어디 안에서 누려지기를, 우리를 어디로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까? 창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거룩하고 온전한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창조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그 좋으셨던 자리, 심히 좋으셨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잘 기억하십시오 했던 예배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 결국 예배는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창조의 은혜가 넘치고 창조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자리로 초청하고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성막이라는 것, 회막이라는 것도 그냥 텐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막 자체가 벌써 그 과정이 창조의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가면 1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모세를 갈로 쳐버리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어디서 많이 보는 문구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신 대로 되니라, 이러신 대로 되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조금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야기가 뭔지를 알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몇 번? 7번 나옵니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그 출애굽기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라 하시고 맨 마지막을 안식일로 마칩니다. 안식일 규례로 마칩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야기하셨고, 이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회막 가운데 불러서 성막이 되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허락하실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허락되어졌던 그 복,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다시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눈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현상이 지금 이 회막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임하셨던 것이 그것에 대한 확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건 뭔가, 단지 그냥 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가고 설교 듣고 그냥 찬양하고 그러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모형인 천국, 창세 이전에 우리에게 심히 좋아하셨던 그 천국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축복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직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11절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래서 그들이 아직 세상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창조의 기쁨, 이 창조의 은혜, 이 창조의 축복, 이 창조의 누림,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로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보존한다.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보존도 지키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이 보존이라는 것은 그냥 보존하는 게 아니라 딱 주목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잘 놀아라 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곽을 딱 쌓고 그 안에서도, 성곽 안에서도 딱 시선을 고정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 되면 해수욕장 막 붐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어때요? 그렇게 많이 붐벼도 눈에 딱 들어오죠?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던데 애들이 키가 커서 그렇나? 키가 작아도 보여요. 그 자녀에 대한 관심이 그 자녀에게 시선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것이 무엇이다? 예배다. 그래서 즉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거기가 어디다?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됐나요? 안 됐나요? 당연하죠. 응답이 있는 거죠. 이거는 결과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보전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13절에 보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런 거. 결국 뭐냐면, 비록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누렸던 그 은혜의 기쁨, 그 은혜의 교통함으로 말미암는 감격, 그 은혜의 교통으로 말미암는 부요함, 풍성함, 평안함, 그 머리 둘 데도 없고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기쁨, 그 기쁨이 누려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요? 그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감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특히 이제 막 40대 후반 들어서고 50대 초반 들어서면 아십니다. 우리 이제 50대 이제 남자분들은 그때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그때는 여왕님처럼 이렇게, 물론 저는 잘 안 하지만 그런 시기에도 진정한 기쁨을 얻고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4절에는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주인이고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내가 참 섬겨야 될 분이다 생각되는데, 세상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닌갑다. 내 상사가 물질이, 권력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런 주체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속에서도 내가 지금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 존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의 상속받은 그의 백성이야,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받는 자리가 어디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15절에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유혹과 또 나의 욕심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그 악에 빠지지 아니할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으려면 그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는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진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맛보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 세상과 다름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자리,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 즉 내 존재의 이유가 뭔지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 그게 역시 예배라는 거예요. 19절, 다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죠.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것을 확인케 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세상과 다름,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공급받는 자리에,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자리, 그 예배라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침을 튀기고 고함을 치면서 예배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서 창조의 그 은혜를, 창조의 그 축복을, 창조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왜 예배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알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이선들이 있었죠. 청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를 만날 때는 설레요. 누구를 만나러 가려면 기대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면 별로 설레지도 않고 기대도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이 내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나는 설레고 기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가치가 클수록 기대는 커지고 설레임은 커집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가운데서 초대하여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요만큼 밖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죠.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또 주일날 낮에 와라, 저녁에 와라, 수요일날 와라, 또 뭐 소그룹에 예배하자, 또 가정 예배까지 하자 하느냐.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운 것이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놓아야 될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복된 것인데, 이런 복된 것을 그러면 그냥 와 앉아만 있으면 다 내 것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은혜예요. 그렇죠? 거저 주시는 바 은혜예요. 그러나 그 백성으로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 부요함이나 그 은혜의 기쁨, 감사, 이런 거는 뭘까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보시면요, 36절, 37절, 또 3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나가고 또 머물면 머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막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보면서 그 은혜를 누렸다고 하죠. 이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민수기예요. 특히 민수기 9장 이하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에 쭉 나오는데, 그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계수하고 그들을 이렇게 진영에 따라 이제 배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 그냥 우르르르 떼거리로 이렇게 막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군대입니다. 군대. 한번 보실래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아니, 그 앞에 거 먼저 평면도를 보시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걸쳐서 12족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면도니까 감동이 잘 안 오시죠? 한번 입체적인 그림 볼까요? 저런 겁니다. 근데 저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의 백성들의 막은 더 많았겠죠? 그리고 저 위에 구름 기둥이 저 정도로 이렇게 애게 저 정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덮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그 모든 성막을 덮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막아주시고 열기를 막으시고, 밤에는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그게 불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그런. 그래서 이들이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느냐 한번 보실래요?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는 유다 족속을 위시한 세 족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성막의 용품들, 그 다음에 세 족속, 르우벤 족속을 말미암는 세 족속,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성막 기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6 족속. 이런 형태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성막을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게 하라? 하나님이 있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를 하는 이유가 절에서 저와 같아서 예배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때 말씀이 앞에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면 그들도 함께 멈추고, 언약궤가 구름이 진행하면 그들도 다시 일어나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9장 23절, 민수기 9장 23절은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뭘 따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른 자들, 초대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진 그 은혜의 누림들, 그 누림은 누구에게 허락되느냐? 바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구름 기둥이 갔습니다. 아유, 난 피곤해, 안 갈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아유, 나는 힘이 좀 있어서 난 더 갈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6절 이하에도 그들이 그의 제자들이 지키고 알고 받고 믿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순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장로산나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초대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받고 부름받는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은혜는 이미 허락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우리에게 밝혀 말씀하신 그 은혜가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전하심을 맛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사귀면서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그런 모든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앞에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